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먹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조상때 1500년을 지켜왔기 때문에 몸에 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냥 알아서 해라. 그것이 구원의 문제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예수님 안에 자유할 수 없는 자들도 이해해줘라. 그러니까 형제들, 성도들 가운데도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적용을 해보면.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리나니 음식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꾸리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게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로 이제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형제 자매잖아요. 이게 뭐 다른 건 설명 안 할게요. 맨날 설명했어요. 14장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하고 그리고 절기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이제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나오죠. 또 여기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냐고 했을 때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율법적 신앙이 있었잖아요. 율법적 신앙.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똑같거든요. 교회를 다녔어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단에서 다녔느냐. 막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율법적인 교단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옛날 습관이 그냥 갑자기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이게 그 습성이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 생각했던 것들 옛날에 그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종교생활하다가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막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모세 때부터 벌써 1500년 정도를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먹는 거라고 그때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먹는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닐 있는 거 먹어라, 미꾸라지 같은 거 먹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비닐 없는 거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또 잡는 법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막 다 다양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새도 박쥐 같은 종류는 먹지 말고 독수리 이런 거 먹지 말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사람들이라 이걸 한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거 한순간에 빡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계속 1500년을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게 먹는 문제.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먹는 거 이제 자유하다 그거든요. 먹는 것에 대해 자유예요.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도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고 했고 분명히 주석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베드로한테도 그때 이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제 전해지는 그런 사건 통해서도 보면 그 그냥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보면 거기에 못 먹을 것들이 많았거든요. 막 예를 들면 막 온갖 뭐 사자, 기린 막 예를 들면 온갖 그 동물들이 막 다 담겨져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걸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다 거룩해졌다는 뜻에서 이제 그 음식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거 안 먹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먹는 문제 이거. 그 율법으로 딱 돼 있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왜 저기 전라도 김제 가면 모악산 옆에 전주 밑에 김제 모악산 옆에 보면 금산교회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금산읍교회 말고 금산면교회. 그 금산교회가 그 조덕삼 장로와 이 총회장했던 장로교 통합했던 그 목사님이 모습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기업자 교회라고 해가서 이렇게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여긴 칸막이가 이렇게 쫙 있고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에서 보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 서로. 그래서 왜 그냥 그게 무슨 문화예요? 우리의 유교 문화가 그때 당시 1800년대 말하고 900년대면 아직도 유교 문화로 쩔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녀 질서 뭐가 있었어요? 부동석이라고 해서 같이 앉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역자를 만들어 나가서 이게 딱 이 가운데는 칸막이 이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강대성만 딱 여자는 이쪽 보이고 남자는 이쪽에서 볼 수 있게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잘 안 바뀌거든요. 알아. 성경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써 있으니까 알기는 믿어. 그것도. 근데 순간 살아왔던 습성이 순식간에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분명히 알아. 자기들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해라. 먹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워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지. 왜 그냥 몸에 배가 와서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는 참 웃기는데 수저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어른들 이게 그건 예인데 수저는 어느 날 수저 놓는 거 이렇게 수저를 놨어. 예수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린 사람이 항상 수저 놓고 물 따라 놓고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예의다. 그리고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들지 마라. 이게 예의라고 그렇게 배워나가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각자 수저로 먹어. 그냥 놓고 각자 그냥 놓지 말고 물 각자 따라서 먹어. 이제는 그런 거 없어. 자유해. 이제 그러면 그게 그 말을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습관을 따라서 딱 앉으면 벌써 놓고 있는 나가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먹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조상 때 1500년을 지켜왔기 때문에 몸에 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냥 알아서 해라. 그것이 구원의 문제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예수님 안에 자유할 수 없는 자들도 이해해줘라.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도 적용을 해보면. 근데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성도들 중에서 설레발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모르니까 교회에도 모르고 예수는 믿었지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인간은 왜 저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요, 그 생각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인내하면서 좀 거슬리는 게 있죠, 분명히. 인내하면서 그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 먹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자유하구나. 예수님한테 완전 자유해졌구나 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절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위에 걸 연결해 온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먹는 자는 그거 율법적으로 먹는 자는 그냥 먹는 대로 놔두고, 그것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들이 또 먹는 자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서로 다 용납하면서, 그게 뭐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랬지. 여기 부딪힐 것이나 뭐냐면, 한번 프로스콤마 해봐요. 프로스콤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딪힐 거, 그러니까 장애물. 이 돌뿌리 있잖아. 돌뿌리 같은 거. 그 사람 지나갈 때 돌뿌리 놓지 마라.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게 뭐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앞에서 조심하라는 뜻이요. 내가 자유하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저 고기 안 먹겠다. 뭐 안 먹겠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잖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그걸 이제 복음과 도시에서는 타자지향적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예수님 정신이거든요. 내 것만 챙기고, 예전에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뭐 힘들건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자기중심성이고 자기 사랑이고 그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정신은 뭐냐?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연약한 믿음 가진 자를 위해서 안 하는 거,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지 교회가 뭐예요? 화목해지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말을 막, 교회에서 예를 들면 막 부족해 가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또 타일로도 줘야 되겠지. 그렇지만 정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 그렇게 되면. 왜냐면 지난날 우리도 생각해보면 철없을 때가 있었어요. 신앙에 철없을 때가 다 있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도 철딱선이 없던 신앙 시절이, 어린 신앙 시절이 다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나도 지난 생활 오늘 기도하면서도, 오늘 이제 영적 성장대회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하긴 한데, 여기 오늘 와서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 일이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그때 내가, 우리 사모한테 참 그랬지. 회개가 나오더라고. 철이 없었구나. 성숙하지 못했구나. 예수만 알았지. 예수만 알고 예수 믿고 지금 그냥 믿었다는 거 하나 있었지. 성숙도는 거의 0에 가까웠구나. 아니면 마이너스 정도. 아니면 그 정도로 가까웠구나. 왜냐면 이제 잘한 거지. 잘하고 나니까 그때 모습이 부끄럽고,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구나. 어려도 너무, 나는 진짜 그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중학생들이 참 웃기잖아. 중2병이라고 해가서 중학생들이 사춘기 되면 자기 어른인 줄 알잖아.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어린애거든. 근데 중학교 때 막 이제 항상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그 성숙도가 이제 잘할 때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른인 줄 아는데 진짜 어른이 보면 어때? 애지. 그냥 잘난 척하는 뭐 이렇게 뻗대고 이게 뭔가 반항심 있고 그런 애인데 자기들은 그때 알아 몰라. 근데 신앙이도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지난날을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예수 바로 믿었을 때 그냥 참 좋고 거듭나고 예수님 알고 죄사함의 기쁨과 천국 간다는 기쁨은 있지만 그때가 다 된 줄 알거든. 막 그때 막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한참 때구만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게 보인다.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나도 예전에는 저랬으니까.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미성숙했으니까. 또 그 시간을 거쳐왔으니까 이해해두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줘. 왜? 나도 어떤 먼저 신앙생활하고 성숙했던 신앙인들이 나도 참아줬을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다 혼냈으면 아마 나 벌써 여기 없겠지, 우리가.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했으면 우리가 교회 다녔겠냐고. 혼자 생각 가난한 교인 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쨌거나 그렇게 참아줬다는 거지. 우리 앞에 갔던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가 갓 예수 믿었을 때 미성숙한데 막 다 된 줄 알고 막 떠들고 막 그냥 자신감 있게 막 뭐 한다고 하고 그럴 때 아이고 속으로는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하면서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줬던 권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연약하고 처음 교회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직 성장이 안 됐구나 하면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해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갓 예수 믿어가서 아직 막 그냥 뜨겁긴 한데 성숙하지 못한 정도, 그리고 중간 정도, 그리고 청년기 아니면 또 이제 좀 진짜 장성한 신앙인이 있거든요. 근데 장성한 신앙인은 미성숙한 신앙인을 무시하지 말고 미성숙한 신앙인은 또 장성한 신앙인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근데 미성숙한 신앙인은 한참 예수 믿고 뜨거울 때 교만하거든, 은근히. 다 된 줄 알고 막.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했던 것 같아. 저분들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얼마나 교만이 끝이, 교만이 차이지. 한참 뜨거우니까. 근데 그분들은 옛날에 다 했어, 그렇게. 그분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불쌍해주고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러니까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신앙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진짜 있다면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었다면 그것이 빠르냐 느리냐 차이는 있겠지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잘하고 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냥 좀만 참을 걸. 그때는 너무 몰랐구나. 근데 그때는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있고 근데 그때는 몰라. 그때는 왜 싸우는지도 몰라.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 쓸데없이 뭐 싸울 짓도 아닌데 왜 싸웠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화를 냈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답답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뒤돌아보니까 참 어려웠구나 내가. 참 미성숙했구나. 진짜 예수만 믿었지 진짜 빈 깡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 회개가. 그만큼 내가 자랐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 그래서 부딪힐 것. 그런 걸 그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성장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아이고 넌 막 왜 그래 신앙을 왜 그렇게 생활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 형제 앞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고 함정 파지 말라는 거 함정 그런 뜻이거든요. 그 스칸달론이라고 해가지고 거칠 것 놓지 말고 14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걸 내가 속되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속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나오잖아요. 그죠? 음식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했던 그 음식을 안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또 먹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하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사랑으로 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제는 복음 시대는 뭐가 우선이에요? 항상 복음 시대는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가 우선인 거예요. 신약 시대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요. 예수. 구약 시대 중심은 모세 율법이었지. 이제 이 모세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지났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한 건 뭐예요? 예수와 계약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지, 율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아멘? 예, 그걸 항상. 그래서 네 음식으로 그 먹는 것 문제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마라. 상처를 주지 마라. 1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거침이 되면 안 된다. 율법 때문에. 예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 정신. 17절 나오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또 나오죠. 먹는 문제 아니다. 율법적으로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런 거 아니다. 이제 또 뭐 마시는 것, 어떤 거 뭘 그런 거 먹는 문제랑 이제는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아니요. 오직 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예수님이 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의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의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것도? 디카이오시네. 네, 디카이오시네. 제가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원래 아는 건데 의의 의. 이 의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똑바로 사는 것.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살았던 것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진 상태. 아멘? 의로워졌어요. 그 평강은 뭐냐? 따라해볼래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들어봤을 거예요. 에이레네도. 에이레네는 뭐냐? 평강.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원수 관계가 끊어지고 휘장이 쭉 찢어짐으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으니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지. 항상 두려움이 있거든요. 봐봐요.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항상요,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나도 모르는 불안함, 슬픔, 고통이 항상 뭔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자기 자신 몰라도. 근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평안이 와요. 왜? 아, 이제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벗어났구나. 나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구나. 옛날에 우린 진노의 대상이었다니,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었다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다 당하심으로 이제 뭐예요, 우리는? 아들 관계 됐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기서 오는 뭐가 올까요? 그 영혼 속에 뭐가 올까요? 엄청난 평강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그것이 있어요. 엄청난 평안함. 그 영 속에 나 이제 심판받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내 심판을 다 가져가셨구나. 거기서 오는 평강, 에이레네. 이거 내가 평강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안정감이 오는 거지. 옛날에는 영적 고아라 두렵고 불안하고 심판받을 곳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예수가 다 해놨구나. 감사합니다. 평강이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목사님 생각 안 나네. 가끔씩 제가 쇼츠에 가끔씩 내 쇼츠에 자주 올라와요. 내가 이제 항상 기독교적인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 AI가 연결해주는 거 알죠?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보면 딱 뜨면 기독교적인 게 많이 떠요, 내게. 쫙쫙쫙 쇼츠도 막 떠.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침례기 목사님 같은 좀 연세가 계신데, 아까 이제 잠깐 보는데, 야, 너무 와닿더라고. 너무 와닿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처음 봤네.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분, 그걸 무한하신 분인데, 이 땅에 뭐 어떻게 내려왔어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더 들어가는데요.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유한한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분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참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죄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죄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 죄를 다 농축해서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옛날에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걸 죄를 다 빨아들였다 나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농축해서 자기 몸에
그냥 넣어버린 거야. 넣은 다음에 십자가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봐봐요. 이게 유한 무한으로 했잖아요. 무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한하신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 같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냐면 그 무한하신, 그 유한하신 육체를, 그 육체는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하신 육체의 고통을,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고 나서 그 유한하신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무한한 우리의 형벌을 끝냈다. 그러더라고. 야,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너무 와닿더라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한한 우리의 지옥 형벌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옥에 살았어야 됐거든. 근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봐봐요. 예를 들면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 근데 그건 자기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다. 자기 죄 때문에. 근데 그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교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했는데, 정말 그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 지옥의 고통은 그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 그 한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왜? 그분은 지옥의 고통을 당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지옥의 고통을 짊어지고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건. 그러는데 확 와닿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지옥의 고통을 무한한 고통, 그 무한한 영원히 사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고통을 이 세상 모든 세상 죄를 다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 지옥의 고통을 짊어지고 자기가 그걸 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막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막 감동이 진짜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이 목사님, 그런 막 미국에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 보면, 복음을 설명해내는 걸 보면, 야, 복음은 끝이 없구나. 진짜 얼마든지 설명해낼 수 있구나. 우리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막 내 가슴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 딱 맞은 듯한 느낌 막.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카라거든요. 우리 카라 왜 그 아이돌 가수 있지만 그 카라가 희락이에요. 희락은 뭐냐? 나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기쁨.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그래,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보세요, 같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기 봐봐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항상. 아멘. 율법의 시대는 갔고, 율법은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율법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졌고 의와 평강의 희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나님 사업이 뭐예요? 복음 사업, 예수 사업. 예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 율법 때문에. 이해해라, 그냥.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아멘?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만물이 다 깨끗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근데 그걸 거리낌, 이거 죄인데라고 느끼면 그건 악한 거다. 그냥 자유하면 자유한데 그걸 니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악한 거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 이건 사랑으로 하라는 거, 이제는.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안 돼서 그러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마라.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가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랑으로. 22절 또 나오죠. 네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그건.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낀다는 것도 아까 말했죠. 거치게 하고 거리끼게 하는 거. 그렇게 아니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죠.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항상 평안과 의와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